오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공부인데 오늘하고 다음 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입감이 별로 좋지를 못해요. 해피름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천국에 그런 죄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죄인들도 참 많지요.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가인이죠, 가인. 인류 최초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이 잘못해놓고 동생을 죽였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 가인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또 하나 예수님 하면 이 가룟 유다가 또 생각이 우리가 떠올라요.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 중에 죄인으로 빌라도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빌라도는 가룟 유다에 비해서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빌라도가 왜 나오느냐면 결국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속에서 이제 빌라도가 나오는 거지. 이 가룟 유다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빌라도야. 뭐 예수님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정가고 권력가고 그렇지. 또 이방인이고 예수하고 상관도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해서 죄인 중에 죄인이 요 가룟 유다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살펴볼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통해 교훈 얻으면 또 우리 믿음 생활에 많은 유익이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지요. 1번 가룟 유다의 이름의 뜻은 무엇에입니다?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좋은데 아마 이 이름을 지은 것이 부모님이 지어줬다면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아서 이름도 좋은 거니 시작은 좋아요. 나중이 고약해. 우리는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해지는 은혜를 받아야지 이게 시작은 좋은데 용두삼위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중에 좋아지는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시작은 화려하고 시작은 근사하고 시작은 괜찮은 것 같고 시작은 믿음 좋은 것 같고 요란스럽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꾸라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꾸라지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제가 이제 하남시에서 이제 첫 담임 목사를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비가 많이 온 여름에 장마철인데 목사님 해서 왜요? 했더니 우리 미꾸라지 잡으러 가십시다. 저는 그런 거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잡는 걸 좋아하니 그래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그 교회 앞에 이렇게 개울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래서 그게 팔당댐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개울이요. 이 개울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개울 그 옆에 논들이 쭉 있었거든요. 이쪽 교회 쪽으로는 이제 논은 없고 이제 언덕이니까 논이 없고 그 아래쪽으로는 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논 목판에 그 마을 우물이 있었어요. 이게 식수는 아니고 그래서 그냥 우물 있고 논에다 물도 대고 빨래들도 하고 그런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그 개울 쪽으로도 이렇게 비탈로 돼가지고 세멘 콘크리트 이렇게 널따하게 쳐놨어요. 쳐놨고선 그 다음에 개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수량이 높아지니까 개울이 높아졌잖아요. 개울이 높아지니까 그 우물가에 있는 그 콘크리트 친 이렇게 세멘 친 그 위에 물이 논에서부터 물이 콜콜 넘쳐서 그걸로 흘리니까요. 그걸로 나를 데려가요. 우물 있는 대로. 나를 데려가더니 거 보니까요 세상에 그 개울에서 미꾸라지가요 쫙 해가지고 그 언덕 그 세면이 좀 비탈인데 그걸 쳐서 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쿠리 갖다가 탁 덮어가지고 쳤더라고요. 되게 신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신나거든. 미꾸라지 잡는 거 봤는데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돼도 뱀장은 좀 돼야지 미꾸라지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시작은 좀 약해도 나중에 훌륭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번
가룟 유다는 이 가룟 지방 이름이죠. 어떤 인물이었으면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쭉 성경을 쭉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반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죠.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리라 하느냐. 수도. 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상황이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계속 작전을 짜고 모략을 꾸미고 의논 중에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아마 그걸 좀 눈치챘겠죠. 가룟 유다가 눈치채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래하는데 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의 문제는 시작이 돈이요. 이 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돈이 필요하지요. 저도 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뭐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돈 있으면 좋아요, 나빠? 왜 대답을 안 하신가? 돈 있으면 좋지 왜 나쁘겠어요?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재물에 대한 것들을 자꾸 성경대로 족하게 생각해야지 욕심내면 안 된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쳐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욕구를 하는 거, 이 욕구를 하는 게 사람에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입니다. 음식을 먹는 욕구가 있어야 음식을 먹지. 음식을 먹는 욕구가 없어지면 음식을 안 먹으면 사람이 병 걸려서 죽습니다. 먹지 않는데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들, 이게 음식에 대한 욕구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때 있잖아요. 금식할 때 있으면은 음식이 참 늘 기다려져요. 금식을 빨리 끝내야 내가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딱 오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출퇴근했어요. 종교 종로 5가에 그 기독교 회관에 그 사무실에 있어서 제가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그 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금식을 한다든지 그러면 좀 나을 텐데 이게 길을 다 다니면서 금식을 하니까요. 그 버스 정류장한테 왜 이렇게 만두집만 눈에 보인대. 그것도 버스 정류장에 만두집, 찐빵집이 꼭 그런 데 또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놈이 폭폭 찌니까 냄새가 안 나요? 가뜩이나 배고프네. 냄새가 엄청 진동해요. 그러니까 마귀 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할 때 돌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시험 들면 뭘로 보일까요? 떡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금식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버스를 타고 그걸 참고선 버스를 타가지고는 그 당시는 10,000원 버스니까 앉는 자리가 있나요? 그 버스 난가를 이렇게 붙들고 서 있으면 그냥 가뜩이나 배고픈 데다 금식하면 어지럽기도 하고 아주 빙빙빙빙 돌아요. 우리는 자동차는 이렇게 흔들리는지, 자동차가 흔들리는 게 당연한데도 왜 이렇게 흔들리니까 더 배가 고파. 그냥 차에서 빨리 내리고 싶고 집에 빨리 가고 싶고 집에 가도 밥을 못 먹는데도 식구들은 이제 제가 금식하니까 몰래 이렇게 내가 피하죠. 근데 금식을 하면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무슨 이런 약 같은 거 하나,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약 같은 거 음식 대신 먹는다는 얘기 들었는데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약 같은 거 하나 쑥 집어넣고 하루 종일 밥 안 먹는다면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을 위해서 만드는 시간, 먹는 시간, 그것 때문에 화장실 가는 시간, 그거 무지막지하게 시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루에 3끼 금식을 하면 왜 너무 시간이 이렇게 많은지 성경을 보대로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아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도 너무너무 많아지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그런 욕구를 이렇게 절제하면서 금식 같은 것도 먹는 식욕에 대한 게 절제잖아요. 우리들이 식욕이 있으니까 음식을 먹고 그 나름대로 건강을 우리가 유지를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모든 우리 삶의 욕구 있어. 사람이라는 게 명예심도 있는 거지. 좀 뭐 인정받고 그런 게 다 있지. 그러나 그런 욕구들이 과하면 안 된다. 욕심이, 이게 욕구가 욕심이 봐서 탐심이 되면 죄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절제를,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너희들에게 자족하는 게 생겼다. 그걸 칭찬을 해요. 그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게. 그 얘기는 그걸 욕구를 이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게 그게 능력이라는 게. 그러면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그냥 주님이 능력 주면 아무거나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런 욕구가 심하고 갈급하고 그걸 그냥 내가 갖고 싶고 이런 욕망이 꽉 차 있는데 그거를 다스릴 수 있으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절제,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의 열매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냥 참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절제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절제할 수 있으면 그게 승리요. 그런 절제 못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이 절제가 안 되면 죄를 꼭 짓도록 되어져 있어요. 근데 유다는 그게 돈에 대한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돈밖에 몰라.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자고요. 예수님에 대해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하자고요. 예수님에 대해 나름대로 인간적인 상처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 찾아가서 예수님 그냥 나 정말 따라다녔지만 내가 실망이 큰다. 내가 당신들 돕겠다. 예수님 배신은 좋다. 그런데 가서 하는 소리가 뭐요?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돈 달라 이거예요. 얼마를 주겠냐 이거예요.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돈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넘어진 거고 결국 신앙 잃어버리고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만고의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돈의 욕심들이 있을 거예요. 크든지 작은지 있지만 그걸 절제할 수가 있어야지. 이 돈의 욕심이 과하면 죄 짓는 거예요. 도둑놈이 돈의 욕심이 과하니까 도둑질 오는 거지 뭐겠어요. 강도질하고 그러는 거지 뭐겠어요. 사기꾼이 사기치는 게 그거 뭐겠어요. 다 돈의 욕심이 절제가 안 되니까 죄 짓는 걸로 도가 넘어가 뿐이니까 그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그 다음 보면 그들은 시작.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그 당시에 노예들. 노예는 물건처럼 사고 팔 시기니까요. 노예 한 사람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값에 팔리셨어요. 참 어떻게 사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초라한 인생이 됐지. 제자라는 작자가 노예 한 값 받는 걸로 예수님을 팔아제꼈으니 예수님이 그 꼴이 말이 아닌 거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그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일 것 같아요? 얼마짜리 같아요? 그래도 내 몸은 한 1,000만 원은 되겠지. 신장도 하나 띄워주고 뭐 수혈도 좀 해주고 1,000만 원? 1,000만 원 내가 너무 싸. 1억쯤 더 될까? 근데 예수님은 은 30이요. 은 40은 몇십만 원짜리요. 몇십만 원에 팔린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 그걸 받고선 예수님을 팔아요. 돈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가룟 유다가 이게 팔 때 돈이 좋아서 그렇게 팔았을까? 그냥 돈은 도구일 뿐이지 이런 생각할 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때 얼마를 주겠느냐 입에서 그게 나간 거예요. 돈을 거래를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같이 시작.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알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뭐한 자라. 이렇게 보면은
이미 제자를 선별할 때도 이 가룟 유다는 뭐 할 자로 딱 정리해서 써놨어요? 팔자라고 정리해놨다. 그러면 미리 알았을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을 때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자로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정말 자기가 예수님 팔자로 자기는 알았을까?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미리 그런 것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 예언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이미 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고 난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이 기록됐으니까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팔자라고 후에 기록이 된 거니까 정리해서 써놓을 수도 있겠죠. 써놓을 수도 있겠지. 요 선택할 때는 예수를 팔자라고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할 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 승천하시고 다 그 다음에 기록이 된 거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게 후에는 결론은 다 알게 된 거니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고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시편 41편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네 떡을 나눠 먹던 내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배반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까운 누구라고 표현했어요? 친구라고 표현했어. 가까운 예수님의 제자가 대적해서 배신했다 이거예요.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서 11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 던지리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이 결국 사형하게 되는 거니까 놀래가지고 가서 은 30을 들고 와서 취소하겠다고 대제사장한테 갖다 놨잖아요. 성전에 가서. 그러니까 그런 그 핏값에 있는 그 값은 성전에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 사람들이 그 여기 보면 그 이방인들이 하는 토기장이 거기다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서 거기 뭐 이방인들이 무덤으로 사는 그런 것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보면 분명히 예언에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예언이 다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같이 보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사 이거요. 여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또 은 30에 예수님 팔고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조금 더 볼까요? 우리로 시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사 예정했다 그러잖아. 계속 보세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던지는 게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로 이미 택하시고 예정된 게 아닐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 택해서 예정돼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됐지 않았겠냐 하는 예정론의 입장에서의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를 택해서 예정한 대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말씀을 또 깨우치고 내가 그렇게 된 줄로 우리가 믿죠. 맞죠? 우리가 그런 가룟 유다 하나님 그렇게 택해서 그렇게 악한 독으로 쓰셨구나. 예정하셔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고 하나님이 택해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차원에 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에 은혜를 주실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이런 것들은 내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거를 내 의지가 반응을 보이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내 의지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은혜로 생각을 해요. 은혜로 생각하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비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비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비 맞기 싫으면 뭘 해야 돼요? 비 오는데 비 맞기 싫으면 뭘 해야 돼요? 우산 써야지. 왜 우산이라는 소리 안 하시나? 아, 여러분들은 그냥 비 와도 우산 안 쓰고 다 맞고 다니시네. 우산 써야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내가 우산을 쓰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은혜로 받아들여요. 은혜로 받아들여. 그러나 그 속에는 그 은혜에 대한 내 뭐가 있는 거예요? 반응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꼭지를 따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뭔 꼭지를 땄어요? 예수님 패는 배신의 꼭지를 딴 거예요. 그게 문제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하지만은 그 은혜 중에 은혜 안에 내 노력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도록 주시는 게 있어. 우리는 그걸 선하게 사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응조차도 다 은혜로 생각을 해. 선한 의미로 다 은혜로 생각하지만은 냉정히 얘기하면 내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요, 안 해요? 하시지요. 아니, 듣겠다는 얘기는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듣고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보러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지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지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잘 정리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혜의 길을 안 가고 비은혜의 길을 간 거예요. 그 꼭지를 땄는데 거기에 제일 처음에 제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다? 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돈 문제 때문에 결국 가룟 유다는 은혜 중에 은혜의 길을 간 게 아니라 비은혜의 길을 가고 만 거예요. 돈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을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됐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를 값진 향유니까 그걸 보고 야, 이게 무슨 짓이냐? 그 향유를 팔아서 300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 일을 그걸 그냥 갖다 붓고 그냥 허비하고 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 자체는 또 그럴듯한 합리적인 뜻도 있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묻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 맞아요, 틀려요? 나름대로 좋은 뜻은 있어. 근데 그 좋은 뜻의 말에 내용이 아니야. 내용은 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해서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먹고 이렇게 놓은 거야. 아, 300달러를 생기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자기도 일부분을 호주머니에 집어넣겠다 이거야. 도둑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예요. 이런 돈에 대한 절제 없고 그게 어떤 그 욕심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도둑질한, 돈깨 손을 넣는 도둑질하는 게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자랄 때 그 심리학자들이 쓴 글을 봤더니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엄마 지갑이나 아빠 호주머니를 뒤져서 돈 훔쳐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 훔쳐가는 애들이 있어. 이상하게
내 지갑에 돈이 한 1,000원, 2,000원씩 솔솔 없어질 수 있는데 처음에 몰라, 엄마들이. 또 자기 자식의 믿으니까. 그 솔솔 훔쳐가서 가게 가서 맛있는 거 사 먹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본인이 창피해서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가면 그걸 안 하려고 그래. 중학교 가서도 그 심리학자 얘기를 들으면 학교에서 뭐 구해오라고 그러면 그 값을 부풀려. 옷이 5,000원짜리 사오라면 6,000원 받아가지고 차를 1,000원 자기가 해먹고, 집에 엄마한테 영수증은 떼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런 짓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 호주머니 뒤지는 거는 어느 시점서부터는 안 해요, 애들이. 그걸 끊어.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일시적인 증세니까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절제가 안 돼서 반월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 소도둑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의 호주머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룟 유다는 남의 호주머니에 그걸 돈깨를 믿어서 맡겼는데 돈깨에 손이 들어가는 사람이요. 돈의 눈이 어두우니까 모든 것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잘할 생각이 아니라 기회만 주어지면 자기는 돈만 훔칠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러면 남도 그런 줄 알아요. 남도 다 시꺼먼 사람인 줄 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뭐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71절 시작.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킨 그는 12 중 하나 예수를 팔자니라. 결국 이 돈 문제를 자기가 절제하지 못하고 돈으로 죄를 지으니까 마귀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에서 누구를 판다?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돈 문제 아니라도 세상적인 욕심을 못 다스리고 죄를 지면 꼭 마귀 역사하도록 돼 있어. 그러면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못하고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모하를 센. 그래. 예수님 파는 시기에 강권적으로 마귀가 역사한 거지. 이때다 팔아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대제사장한테 가서 얼마 주겠냐 이거예요.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지.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12명의 제자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된다 이거예요. 멸망시키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자식이다. 하나님 멸망한다. 그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예정하셔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가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 길을 가지만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절제를 못하는 거. 결국 굶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제자 다니는데 똑같이 음식을 먹을 때 굶는 거 아닌데도 돈 문제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돈 가져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마 이 가룟 유다 집안에 돈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돈깨를 맡았으니까 돈 좀 빼돌려가지고 자기 집에다 좀 보내려고 그랬을까? 모르죠, 그거는.
그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인이? 아니면 뒷구멍으로 뭘 좀 자기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 갖고 싶어. 요때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하니까 제자들이니까 재정이 많이 들어오고 헌금도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솔솔 챙겨가지고 내가 몰래 집 한 채 사놓을까?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돈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선택하지 못하고 비은혜를 선택해가지고 이 돈 문제를 못하니까 결국 마귀 역사가 되니까 예수님을 파는 자, 멸망의 자식이 됐다. 이게. 그래서 우리들이 요 절제를 할 수 있는 게 성령의 열매 마지막 9째 열매가 절제잖아요. 자족할 줄 아는 거. 돈은 좋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은 거. 돈을 사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욕심을 못 다스린 거지.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되고 예수님을 파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더구나 예수님을 파는 자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가룟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야지. 우리를 통해서 멸망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물었을 때 죄를 지었으니까 책임의 대가로 지옥 가는 거고, 그러나 은혜를 선택한 사람은 죄인이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가 용서받았으니까 그 심판대에서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되는 거고. 마태복음 26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시작. 저물 때 예수께서 12제자 함께 앉았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수도, 이제 최후의 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직전에 하는 말씀인데 나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그 음식에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수도 거기까지. 예수님 다짜고짜 제자는 12명 앉혀놓고 나를 판다.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진 거예요. 불안해지니까 나는 아니겠지. 나는 그런 짓하면 아니지. 그건 말도 안 되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수도. 나한테 손에 떡이. 근데 예수님의 우리가 그 미켈란젤로인가 그 사람이 있어 이제 그림 그리는데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있잖아요. 거기만 식탁을 길게 해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사람이 하나씩 떡그릇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손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더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요한이 있고 한쪽에는 가룟 유다가 서 있는 것처럼 표현했어요. 그 떡 들어가는데. 근데 제자들은 그런 선입감이 없으니까 가룟 유다가 판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떡이 들어가도 예수님 알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그런 지식이 있으면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저 사람이 저러는구나.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가룟 유다는 정확히 알아도 다른 제자는 떡국에 손이 들어가는데 나만 들어가는 저 사람도 들어가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몰라. 그처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결국 친구가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인류를 구원하게 죄값 치르는 길을 가지만은 그 다음에 인자를 판 사람에게는 화가 있어서 그 사람은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수도. 그래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우리는 은혜를 선택해야지 비은혜를 선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를 선택해야지 돈을 선택해 버렸잖아.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러니까 오늘 한순간 한순간도 우리 선택인데 우리는 은혜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우리 어둠에 일 있으면 책망을 하라.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 있으면 너 뭐하냐? 책망하고 돌아서라 이거죠.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25절은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나. 이제 마귀가 역사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요. 또 겁도 없이 예수님한테 가서 거짓으로 나는 자기가 팔자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이런 세상에 이런 교활한 소리, 겁도 없는 소리를 하게. 이게 망령된 소리인데 마귀 역사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오늘 이걸로 끝내는데요.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기쁘시는 길을 가는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꼭 나중에 복을 받는 영광 드러내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적에 또 우리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우리를 하나님 택하시고 이렇게 구원받 예정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은혜 선택해서 우리 믿음은 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은혜의 세계를 가는 축복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